우리 느헤미야 서를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 말씀을 이제 다루고 보았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로 우리가 건너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 구약 시대의 그 마지막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는 성경을 대하고 있는데, 이 에스더도 바로 그런 그 구약 시대의 마지막 그런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성경이다.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와 더불어 에스더도 지금 이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들이 귀환에 돌아오는 귀한 자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팔레스틴이죠. 그런데 에스더서는 시기가 거의 비슷한데, 여기는 포로 귀한 자들인데, 여기는 포로로 붙들려 갔던 자들 가운데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 남은 자들 이야기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요. 자, 여기는 유대인이지만 여기는 이제 자기의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끌려가지 않고 본국에 있던 사람들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 그 이스라엘 본국에 있던, 돌아와서 있던, 거기 그냥 오랜 세월 있었던 그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라면, 에스더서는 돌아오지 않았거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이역만리 타국에서 바사 땅에서 이제 바벨론에게 속국이 됐기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이 이제 바사가 또 바사에게 점령이 되니까 결국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걸 알려고 하면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그 이제 성경이 그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에스더가 주인공이지만은 그러나 에스더 못지않게 비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사실 드러난 것은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났고, 결정적인 역할은 에스더가 행했지만, 훌륭한 그 여인이었지만, 에스더가 에스더 되게 하는 데에는, 에스더를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위인 에스더가 되게 하는 데에는 이 모르드게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없이 우리가 에스더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에스더서의 또 한 큰 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척점에 있는 한 사람의 인물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는 에스더와 이 하만 사이에 또 있는 한 사람, 아하수에로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에스더의 남편이기도 하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또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입니까? 인척으로는 사촌이라 그랬어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드게의 아버지가 큰아버지인 것 같고, 백부인 것 같고, 그리고 에스더의 아버지가 모르드게에게는 작은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촌이면서 이 모르드게의 삼촌이었던
이 에스더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 어린 에스더를 남겨두고 부모 없는 고아처럼 된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양육하다시피 했다. 그러니까 수영 아버지처럼 역할도 했다는 거 보니까 나이 차이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미 에스더는 아직 그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단계였지만 모르드게는 사회적으로 성인이 되어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에스더서의 중심이 되는 인물은 이 네 사람들이, 네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뭐 많은 인물이 등장하진 않지만 이 네 사람들에게 있는 이야기가 에스더서를 주로 이루는데, 우리 에스더서의 줄거리를 뭐 오늘 이 수요일 날 저녁에 나온 분들 정도는 다 이제 알죠. 뭐 대충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그 이제 전체, 이 에스더서의 전체를 이렇게 조감해 본다고 그럴 때, 우선은 세상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시기는 아하수에로 왕 때라 이거죠.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바사의 왕 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때에 페르시아 제국이 큰 나라였지만 그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의 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 가운데도 아주 그 나라를 크게, 그래서 에스더서 읽다가 보면 우리가 127도를 다스렸다. 그리고 이 127도는 이쪽에 아시아의 인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까지, 이 페르시아 왕국의 전성기 때 이 판도인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의 상당 부분을 점하고, 그리고 이 중동은 다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란, 이라크를 포함해서 어디까지 이 영역이 뻗쳤느냐? 인도까지. 그래서 그 도가 127도, 127개의 거의 우리로 말하면 뭐 경기도 뭐 이렇게 주라고 할까, 이런 127도를 통치했던 왕이다. 굉장히 강성했던 때의 왕후가 누구냐? 에스더였다 이거죠. 에스더는 유다인이었다. 외국 여자가 이 엄청난 대제국의 왕후가 됐다. 이거 뭐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고, 야, 이렇게 될 수도 있나? 포로로 붙들려 가서 종의 백성이었던 한 여인이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 최전성기의 황제의 부인이 됐다. 이제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야, 이게 그냥 예사로운 책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의 지금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대단한 에스더의 그런 출세와 에스더의 입지와는 달리, 이 에스더서는 사실 유다인의 위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학살의 위기를 다룬 책이란 말이죠. 유다인에게 학살의 위기가 왔는데, 이 학살의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 그 극적인 그런 모면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에스더다 이거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개인의 성공이나 개인의 출세하고는 상관없이 에스더의 족속이었던 유다인은 이때 대단한 위기를 만나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서 이제 구출되어지는데, 구출되고 해방되죠. 그러니까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몰살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해방된 이 이야기인데, 이런 나중에 이제 이게 실현이 되어져서 이게 유다인들에게는 아주 큰 명절로 남게 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부림절 이야기입니다. 부림절 이야기. 우리에게 부림절이란 무엇일까? 유대인들에게는 부림절이 왜 유래가 됐으며 부림절이란 무엇일까? 유월절, 초막절, 우리가 수장절 이런 얘기하고 칠칠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큰 절기 가운데
부림절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후대에 이런 절기가 또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절기에 대해서 에스더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살될 위기에서 극적으로 유다인이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다인이 그냥 목숨만 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전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이 성경대로, 에스더에 있는 성경대로만 본다면 부림절을 계기로 해서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땅에서 굉장히 강성한 위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냥 멸절되고 몰살됐을지도 몰랐던 유다인이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반전이 되어지는데, 그 완전히 반전이 되어져 가지고 유다인들이 득세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인이 어떻게 얼마나 득세를 했느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오늘은 이제 4장까지 보지만 다음 주에 8장에 가서 보게 되면, 8장에서 이런 위기가 다 정리가 되어지고 다 이 모든 것들이 수습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전에는 유다인을 아주 우습게 여겼는데, 그런데 유다인을 두려워했다. 페르시아 제국이지만 페르시아 본토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어떤 사람들은 신분을 유다인으로 자기 민족 신분을 가르려고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유다인에게 줄을 댔다. 그리고 이제 이 에스더가 왕후도 되었지만 이 에스더서의 마지막에는 모르드게가 강력한 지위에 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황제의 아주 신복이 되어서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아하수에로의 신임을 얻어서 모르드게가 말하자면 총리의 모든 신하의 으뜸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데까지 올라가서 이 모르드게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람들이 유다인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유다인들에게 어떻게 우리도 유다인이 될 수 없을까? 유다인의 시민권을 받을 수 없을까? 유다의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없을까? 그리고 줄을 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더서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아주 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에스더서가 얘기하는 것이, 이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끝나고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또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와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회복했는데, 그럼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뭐지? 믿음이 없어서 안 왔을까?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바벨론에 그냥 동화돼 가지고 하나님 다 팔아먹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까? 이제 이런 많은 궁금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아니,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든 유다인은 유다인이다 이거예요. 유다인은 유다인이다. 그래서 본국에 돌아왔든 돌아오지 않았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확신과 이 신념을 심어주는 것. 그러니까 유다인은 어디에 있든 유다인이다. 이스라엘 땅에 안 있어도 유다인이다. 그리고 그 유다인은 하나님이 예외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한국에 와 있어도 미국 시민권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 좀 우리나라가 어떤 때는 좀 섭섭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가 한국 땅에 있을 때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우리의 치안의 영역 속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중국에 가 있거나 미국에 있거나 딴 나라에 가 있다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뭐 여러분도 해외 나가 보시면 스마트폰에 문자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영사관 번호는 어디에 있다, 어디에는 뭘 조심해라, 뭘 어떻게 해라, 그러고 문자로 뜨기는 뜨는데, 막상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한국 시민 국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팔을 걷고 나오느냐?
이번에 남북 문제만 해도 평화나 모든 게 다 가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가 있는 인권 문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은 우선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남쪽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끌려가 있는 한국 사람들, 멀리는 6.25 전쟁의 포로로 붙들려 있는 포로로 붙들려 가 있는 그런 전쟁 포로를 비롯해서 납북되어 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최근에 이런저런 이유로 뭐 불법이다 어땠다 억류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동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어떻게 책임지고 만나서 담판을 지으려고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뽕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섭섭한 거지. 우리로는 그게 섭섭한 거야. 뭐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물론 지금 상황이 그런 거 하게 되면 더 큰 그림을 깨트린다 어쩐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 더 큰 그림을 우리만 그리는 게 아니잖아. 북한도 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걷어내자. 핵무기 문제를 못 걷어낼 것 같으면 핵무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좀 우리가 따져보자. 이러고 해야 되는데 입을 딱 봉하고 있으니까 속 터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에스더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본국에 돌아온 사람들 말할 것도 없지.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 돌아왔던, 형편과 사정이 돌아올 수가 없어서 있는 사람, 이들도 하나님이 내버린 사람들이 아니야. 이 유다인들도 페르시아 땅속에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는 이들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그거를 확실하게 심어주는 게 에스더서란 말이에요.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땅에 있는 유다인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내시는구나, 이렇게 다 죽을 것 같았는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구원해 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은 여기서 유다인이라는 게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생겨. 지난번에 우리 한국계 사람이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케네스 배 같은 사람 평양에 붙들려 있는데 구출해가지고 끄집어가지고 데리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이야. 한국말을 더 잘해. 영어는 서툴고 한국말을 더 잘. 미국에서 살아서 미국 시민권을 가져서 미국 사람이지. 그 사람은 우리 배 아무개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이 그 사람 미국 시민이라고 그러고, 얼굴 하얀 사람도 아니고 코케이션도 아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놓고 우리 시민은 우리가 책임지고 구출해 온다. 그걸 바라다 볼 때 한편으로 좋기도 하면서 우리가 좀 갈등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저렇게 보호를 받을까? 물론 미국이라는 강력한 국력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국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동족의 애를 가지고 호소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더 현실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게 약한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도 여기 돌아간 내 백성 못지않게 남아있는 너희들도 내 백성이야. 너희들도 내가 구원하고 너희들도 구출할 거야.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고 너희를 보호할 거야. 이거 심어주는 게 에스더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스더서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 가는 것이 아주 극적인 이야기,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이야기고요. 어떻게 보면 우연한 일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에스더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의 줄거리가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에스더가 왜 왕후가 됐을까? 그럴 때 1장에 보면은 아수에로가 처음 부인을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부인이 있었다고. 와스디라는 부인이 있었어. 이게 에스더의 진짜 왕후예요. 그렇잖아요. 와스디가 있었다. 그리고 아수에로가 물론 대단한 왕이니까 뭐 부인이 하나만 있었겠어요?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와스디가 있어도 부인을 또 찾을 때 또 필요해서 에스더를 찾을 수도 있고, 또 더 제4호, 제5의 부인을 찾아도 뭐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부인이 되는 이야기가 참으로 신기하다고 할까. 우연하게 그게 돼. 에스더가 무슨 뭐 왕후 되겠다고 작심한 여자도 아닌데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아하수에로 왕하고 뭐가 관계가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못된 짓 하고 그래가지고 폐위돼서 쫓겨날 여자가 아니에요. 아하수에로는 지금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의 마음속에 와스디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자기 부인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외모도 아름답고 그리고 자꾸 내놓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 아하수에로 마음속에 와스디가 폐위될 왕후가 아니에요. 폐위될 여자가 아니야. 근데 성경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즉위하고 모든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럴 때 이제 뭐 축제도 많이 하고 파티도 많이 열고 그러면서 그래서 거대한 성대한 파티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 자기 부인 와스디를 청에다가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자랑하고 싶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랑하고 싶었다. 그 부인을 좀 내보이고 싶은 거야. 내 부인이 내 아내가 말이야. 이런 여자다. 그러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아내를 오라고 했는데 와스디가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안 온 거예요. 오지를 않았어.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속상했단 말이에요. 속이 상했어. 아, 나는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오지를 않아. 속상하니까 국가의 원로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원로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왕비가 오지 않느냐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측근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시여,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왕의 채통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이런 일이 국가 기강을 문란화시키는 일이 이게 왕의 부인이 이러면 집집마다 부인들이 다 이렇게 하고 그냥 뻗대고 이럴 텐데 이게 가정이 무너질 일이고 국가가 이거는 무너질 일, 이건 기강을 잡아야 됩니다. 이건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고 이구동성으로 왕에게 간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하수에로도 어쩔 수 없이 이거 이러려고 무슨 와스디를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듣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자기가 이걸 묵인하고 넘어가면 저항도 받을 것 같고 국가에 아닌 게 아니라 문란이 올 것. 이래가지고 일이 점점 커져가지고 와스디를 신하들이 이야기해요. 폐위하라고. 여자가 하나 둘이에요. 폐위하고 그리고 정말 모범이 될 왕후를 선택하라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파티하던 전국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리고 냉랭한 바람이 불면서 왕후를 뽑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화 같은 이야기지. 근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뽑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라니까 왕후 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얼마나 인물들이 많고 배경 좋고 가문 좋고 문벌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의 주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줄대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왕과 사돈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성경 보면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에게 딱 필이 꽂혔다는 거예요. 에스더라는 여자를 보면서 다 그의 모든 거에 에스더 이 아하수에로 마음속에 저 여자다. 이러고서는 그냥 딱 낙점이 되리만큼 아하수에로의 마음이 에스더에게 딱 갔다.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이런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에스더서 전체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어떻게 보면 우연이에요. 우연히 왕비 자리가 비는 바람에 우연히 에스더가 이렇게 하게 돼 있고 우연히 그렇게 해서 또 왕이 그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에스더라는 여자에게 마음이 가게 돼 있고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일이 아니잖아. 우연히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러다가 책을 뒤적이다가 또 뭐가 발견돼. 우연히 그리고 이게 우연히. 에스더서를 읽는 비밀의 코드가 이거예요. 우연이에요. 우연히.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까? 참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다가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에스더서에 해석을 하는 중요한 코드가 되는데 이게 무언가 하면 이거를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이런 건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인 거야. 하나님의 의도인 거야. 하나님의 계획인 거야. 이거 다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세상 사람은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우연히 그렇게 됐지 뭐, 인연인가 봐, 뭐가 어떻게 됐나 봐,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지, 이렇게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우연 가운데서, 우연도 있을 수 있죠. 뭐 종이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우연일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게 우연이 아닌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신 것, 그걸 우리 경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말, 바로 그 얘기인데, 그럼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에스더서를 전체를 이루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왕후가 됐다, 아니야. 에스더가 그렇게 왕후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이고,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건 에스더라는 한 여자가 그냥 훌륭하고 그러니까 아유 고생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유 그래도 그 인생이 그런 보상을 받고 왕비에까지 이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할 것만 아니라,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에스더서에서 얘기하는 바로 이 부림절, 이걸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됐다 이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다 준비하신 거지. 아수에로의 부인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여자를 통해서 이 유다인들의 위기, 학살될 멸종의 위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려고.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에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그 모세가 그냥 태어난 거예요. 뭐 아들이 하나만 태어났겠어. 다 거기 히브리 민족 가운데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우연히 바로의 딸이었던, 애국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에게서 나일강에서 띄워가지고 그냥 유기하다시피 버리는 그런 일인데, 그 버리는 일인데 사실은 포기한 일이었는데, 그 포기가 바로가 택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궁궐 속에 자라잖아. 그 나중에 그 모세가 그 바로를 대적하고, 본인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애굽의 왕을 대적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구원자 모세가 될 줄을 누가 알았냐고. 우연한 일이지.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데, 우연히 그때 살아난 히브리 애 하나가 그렇게 커가지고 그렇게 됐네,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벌써 하나님이 다 그런 계획을 짜놓고 시나리오를 만들듯이 해놓고, 그리고 모세를 보냈고, 모세를 레위인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거기서 학살을 당할 때 그 아이가 물에서 구출되어지는, 그래서 이름도 모세라는 상징성의 이름을 벌써 가지고, 구출된 아이가 구출하는,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구출자의 대리자가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연히 모세가 가서 사람을 때려 죽여서 그냥 도망질 해가지고 10년 공든 탑 다 무너지듯이 애굽에서 쌓았던 명예와 명성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제 목숨 하나 건지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도망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잖아요. 애굽에서 그냥 자랐으면 어디 분봉왕쯤 되고 어디 귀족 하나가 됐거나 뭐 잘하면 바로의 뒤를 이어가지고 바로가 됐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이게 도망질을 쳐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40년을 연단받고 고생하고 초라한 그런 양치기로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이 그 40년 광야에서 모세가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훈련한 기간이었고, 공교롭게도 모세는 광야 40년을 먼저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광야 같은 거기서 40년을 살다가 나중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이끌고 가는 역할을, 이게 우연이 아니다 이거지. 이게 하나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 성경에 이런 게 많지만 이 얘기가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아주 타이트하게 짜여져, 이 사상과 이 틀로 확 아주 그냥 집요하게 그렇게 되어진 구성된 책이 에스더서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하나도 그냥 이거 우연히 됐구나,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 이렇게 된 게 없어. 너무나 퍼즐을 우리가 이렇게 탁탁탁탁 맞추어야만 그림이 조각이 나오듯이 딱딱딱딱 맞아가는데, 여기에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다, 하나님의 설계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고 에스더서를 읽어야 에스더서가 퍼즐 맞듯이 맞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이 에스더서에 강해요. 그런데
그런데 재미있는 건 또 뭐냐? 에스더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곳곳에 아주 치밀하게 깔려 있는데 정작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하자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뭐 기도를 하랬든지 하나님이 계시를 주었다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든지 이런 얘기를 아수에로도 하지 않고 모르드게도 하지 아니하고 에스더도 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에스더서 10장을 읽는 동안에 그래서 역사적으로 에스더서에 대한 갈등이 많았어요. 무슨 갈등? 이게 성경이야? 이거 성경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성경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할렐루야도 나오고 아멘도 나오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구원자가 되셨다든지 뭐 그러고 뭐가 나와야 되잖아. 없다 이거야. 없어. 그래서 정경화할 때 성경을 경전으로 만들 때에 성경에 넣지 말아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았던 거예요. 마틴 루터조차도 이게 성경이냐에 퀘스천 마크를 달았었어요. 자기는 성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랬는데 왜 성경으로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부지런히 쓰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별로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는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냥 의식적으로 여기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뭐 헌신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있든 없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없이 이런 말도 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없다고.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 엄마는 무덤에 묻혀서 벌써 뼈도 다 한 줌의 흙으로 파화해졌어. 그러나 엄마가 없지만 엄마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엄마 없이 엄마 모시고 사는 딸처럼 내가 엄마의 뜻을 받들어 살 거야.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그럴 때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계시니?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숨어버리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은 믿음이 없을까? 물론 영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본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적은 거지. 그러니까 눈을 떠야 되지. 근데 눈이 환하고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귀가 밝고 눈이 밝아도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숨어버리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게 주로 된 많이 성경 속에 얘기하지만 그러나 가끔씩 뭐냐? 하나님이 꽁꽁 숨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런 얘기하는 거고 지난 주일날 설교도 했지만 욥도 그렇게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욥도 내가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이쪽에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구나. 그리고 안타까워한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에스더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지. 그런데 숨어 계시는데 하나님의 머리카락도 안 보이고 손가락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야.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디 계셔? 몰라. 들리지 않아. 근데 내 마음에 확신이 와. 이 믿음은 믿음이 아니냐 이거죠. 에스더서는 그거를 너무 분명하게 보여준 거야. 하나님의 하자도 안 보여. 드러나는 데는 하나님이 없어. 그런데 되어지는 모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세밀하게 미치는 거야. 너무 세밀하게 미치는 거야. 그래서 에스더서를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요. 어디 하나 어느 한 구석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런 게 이 에스더서에 쫙 담겨져 있다. 이게 에스더서의 특징입니다. 이은경 권사라는 50살도 안 됐으니까 젊은 권사님 아니에요.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갑자기 발병된 게 갑자기 발견이 된 거고.
제가 안 것도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사역을 좀 내려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뭐 제가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핑계로 그랬거나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나 이제 안 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이게 아닐 거다라는 게 직감으로 와서 그래 내려놓게 되면 내려놔야죠. 아니나 다를까 건강에 이상이 와서 제가 몸을 좀 추스려야 되겠어요. 몸을 일단 건강을 추스려 놓고 목사님 제가 다시 사역을 하는 게 의사도 일하지 말라고 그러고 쉬라고 그랬다는 거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근데 아무 일도 어떻게 안 해요. 혼자서 가정을 애들을 셋씩이나 지금 끌어가고 이끌어가는 엄마가 지금 다 해야 되는데 그것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있는 세 딸들을 말이야. 그것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서울 예고에 보내고 하나이 지금 또 예고에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러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돈도 들어야 되고 뒷바라지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너무 힘들 텐데 그래. 그리고 권사님 힘되고 건강 회복되고 지어야지. 권사님 건강이 무너지면 어떡하겠어. 아이들도 그러고. 그랬는데 그게 결국은 발단이 돼서 그래서 엊그제 세상을 떠나고 오늘 이제 장례를 치렀잖아요. 내가 이은경 권사를 보면서 이번에 이제 뭐 평소에도 그런 걸 느꼈지만 우리 여기 김미라 집사님도 아까 기도할 때 아마 말로는 언급을 안 했지만 그런저런 생각이 같이 친구 같은 속회에서 인도자 속장하고 같이 그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그냥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 깔려 있구나. 말로 하지 않아도 그게 깔려 있구나. 제가 이제 그걸 느끼겠는데 그 이은경 권사의 신앙을 보면서 제가 이 에스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가 신앙 가운데서 바로 이런 에스더가 가지고 있었던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었던 것하고 에스더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그가 그래 바로 저런 게 그런 거야. 바로 그런 거야. 그거거든. 병이 하나도 낫지 않았어요. 낫지 않았는데 이 은경 권사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실 거라는 거야. 그리고 주셨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걱정을 했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몸이 약해지고 그래서 헛소리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서 가서 신방을 했어요. 세상 떠나기 일주일 전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집에 소파에 누워 있는데 정신이 들락날락하고 말을 못해. 실어증이 걸렸어. 말을 못하는 게. 의식은 있는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힘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만 노트를 하나 한 손에 가지고 이렇게 접어놓고 펜을 하나 들고 목사가 신방 온다니까 이제 목사가 뭐라고 그러면 이제 글자로 써서 막 글이 흔들흔들 하는데 그 몇 자 써가지고 의사소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신이 흐린 사람이 아니야. 물론 힘이 없으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정신이 흐린 게 아니라 그건 체력 때문에 그런 거고 정신이 너무 맑아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로 그래 에스더 같구나. 그 사람이 병이 나서 낫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 속에는 병이 난 거야. 그러니까 병에 들어서 지금 그 병에 지금 상식적으로는 자기가 무너져가고 있지만 자기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야.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먹지를 못하고 그때 추석 때라서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병실이 안 나서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뭘 좀 먹으라고 부모나 그 애들이나 그러고 얘기하는데 먹지도 못할 뿐더러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목사님 이거 먹는다고 제가 이거 먹는다고 살아요? 이거 먹어서 살 일이 아니다 이거야. 이건 하나님이 날 살려야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면 내가 병원에 가서 이 주사 맞아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손짓하면서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목사님 그러고는 여기 노트에다 써요. 뭐라고 써야 돼? 제가 다 알아서 이렇게 써요. 제가 다. 이 권사님 다 알아서 한다는 얘기지? 맞다. 제가 다 알아서 해요. 그래. 주사 맞는다고 그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연명하거나 통증을 가라앉히거나 그런 건데
여러분, 이게 에스더서가 바로 그런 믿음에서, 좁게는 에스더 자신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핵심이지만, 에스더만이 아니라 에스더서 자체에 나타나는 사건 전체가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데 누가 읽어도 이게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로구나, 이거를 너무 명약관화하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당당히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만일 전도를 하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물론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찬양해야지.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너무 넌더리를 내고 무슨 알레르기 반응들을 일으키잖아. 그냥 그 얘기만 하면 듣기 싫어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 귓구멍에다 대고선 들어야 돼, 이 불신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전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더 역효과가 난다 이거야. 더 안 들어. 그런데 누가 봐도 저것들 예수 믿는다고 예자도 꺼내지 않는데,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저것들 붙들고 있네, 저들 믿는 신이 저들을 인도하고 있네, 이게 만일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만 있다면, 어떻게 에스더서처럼, 에스더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오늘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도 꿇지 않겠는가. 근데 우리는 지금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찾지 아니하고, 예수도 말하지 아니하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말은 하는데 오히려 역효과 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별로 호소력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시퍼렇기커녕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서도 안 나타나고 너희들에게도 아무 변화를 못 일으키는데 우리한테 무슨 하나님이냐 그러고 더 억하 심정으로 그러지 않냐. 에스더서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여기 에스더서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되어져야 될 것은, 사실 이렇게 우리가 에스더라는 인물을 확실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세상 역사 기록 속에서는 아수에로의 왕과 관계된 인물 가운데 와스디라는 사람의 이름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에스더라는 사람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큰 사건이었으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속에 있었던 궁중실록이 있다고 지금 에스더서에서 나오잖아. 왕이 잠이 안 오다가 그거 좀 역사책 좀 읽어봐. 그러고선 읽다가 이제 또 뭐가 발견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에스더의 이름이 안 나오겠어요? 거기에 어떻게 와스디라는 여자가 왜 폐위가 되는지 왜 이름 한자 안 나오고? 근데 에스더도 와스디도 이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비판적인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게 가공적인 것 아니겠는가, 그런 건데, 그렇게 보면 또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해요,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을 지켜왔다는 거야. 그 불임절이 없으면 이걸 지켜왔겠냐고. 그런 극적인 자기들이 구출되었던 어떤 사건이 있었겠지. 그래서 그거를 쭉 지켜온 거야. 지금도 유대인들이 불임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역사적으로 뿌리가 있어서 내려온 것을 볼 때에 혹시 에스더, 와스디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의 차질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불임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 또는 페르시아 땅에 있던 유다인들을 몰살될 지경에서 극적으로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다. 여기에 전부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보면서, 에스더서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틀림없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들이 암만 달달 볶고 죽이려고 해도, 하만처럼 때를 들어서 죽이려고 해도 그거 아니야, 이길 수 있어, 그거 극복할 수 있어, 이런 것을 말해주는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애국심, 우리의 신앙심, 이것들 우리가 여기다가 접목을 할 수가 있는데, 단지 이게 이제 외골수로 잘못 빠지면 이게 배타주의가 된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만 빼놓고 너희들은 다 개나 돼지야, 너희들은 아니야, 이런 사상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흘렀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단점을 가지게 돼요. 이게 그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에스더서가 그런 유대주의, 자기 국가주의, 민족주의 이런 거에 폐쇄적으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런 사상의 조짐이 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척점에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그러면 유대인들만 그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이나 바벨론 땅에 있는 유대인이나 세상의 유대인들만 그래? 아니야, 하나님은 다른 민족도 유대인을 구원해내듯이 하나님 다른 민족도 구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유대인만 그런다면 우리는 얼마나 소외감을 가지겠어? 우리는 지금 우리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스라엘을 친하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한국 사람을 친하게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더 넓게 그리스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하지도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예수를 잡아 죽였다고, 너희가 우리 예수 잡아 죽였다고 얘기하잖아. 이러고서는 지금 배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거꾸로 혼자서 짝사랑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오늘 사실 우리들이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은 우리들도 별로, 나도 이스라엘 가봤지만, 한번 가봤지만 이스라엘 가보고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왜? 그 사람들 하고 있는 거 그런 거 볼 때 지네 나라나 우리나 좀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대치 국면에 있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보안 검문 검색하고 그런 거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오만해. 사람들 오만하다고. 아주 시건방지고 오만하고, 물론 자기의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얼마나 난 사실은 그런 거 보면 이스라엘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봐도 거기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그러지만 무슨 예수님의 흔적이 어디가 있어? 시장터 다 만들어 놓고 다 그래 놓고 다 이슬람화돼 있고 다 유대화돼 있지. 거기 무슨 우리가 기독교의 고향이라고 찾아갈 흔적이 내가 그 성지순례하고 와서도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지만은 오히려 여기가 더 우리 땅에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더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더 많아. 여기서 기도의 흔적이 더 많이. 거기 가봐야 돈 달라는 소리만 들리고 1달러만 달라고 그러고 1달러면 된다고 그러고 그 소리밖에 들리는 게 없어. 골고다니 뭐니 가봐야 그게 그냥 우리가 그런 의미를 하고 가니까 그렇지 더 삭막하고 거기 기도 소리가 들려. 거기서 다 이슬람 소리 들리고 말이야. 코란 읽는 소리 들리고 기도 소리 들리고 아잔 소리 들리고 하는데 그게 무슨 성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고향인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척점에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보편주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쪽에는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바벨론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러나 이스라엘 아닌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그러고 우리는 뭐야? 그럼 우리는 그냥 내놓는 거야?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어떤 것이 호소력이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셔. 그런 거. 그게 요나서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책으로 따지면 요나서 같은 거예요. 요나서. 요나는 사실은 여기의 사람이야. 여기에 속해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요나같이 하지 말라는 거야. 요나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너희는 요나같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요나도 이런 사람이야. 국수주의, 폐쇄주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서에서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이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니 다 건지셨다. 근데 요나가 싫어하잖아. 왜 그것들 건져요? 우리 민족 박해하고 우리 민족 그렇게 한 원수인데 원수 민족을 우리 하나님이 왜 원수 민족을 싸고 돌아요? 그래가지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넌 호박농클 하나 너 그늘 가려주는 거 죽여도 네가 그렇게 펄펄 뛰면서 그래 이 수많은 니느웨의 도성의 시민들을 그렇게 다 죽여야 돼? 내가 심판한다고 다 죽여야 돼 이놈아? 그러는 얘기로 요나가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똑같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균형 감각을 가지고 여기는 분명히 여기에 장점이 있어요. 에스더와 같은 죽으면 죽으리다. 오늘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 앞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이 일을 이루면서 우리가 이제 줄거리 오늘 얘기를 다 못했지만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줄거리를 쭉 다 이야기를 하고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전 이해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에스더서는 이런 분위기에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전개해 나가는 방법에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곳곳에 장면 하나, 사건 하나하나마다 다 거기 서려져 있는 거.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정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성경.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래서
뻔한데 우연이 아니고,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생기고, 그리고 이대로 그냥 가다가 보면 이게 어떻게 되겠다. 이거 가다가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겠네. 근데 떨어지지 않는 거야.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역전이 일어나요. 아주 많은 반전에 반전이 일어나. 그러니까 예상을 못 하는 거야.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다 망했네. 죽었네. 근데 죽은 게 아니야. 이렇게 가다가는 이 판이 끝나겠네.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이번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겠는데 엄청난 사건이 하나도 안 벌어져. 이런 일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사실 굉장히 긴박감을 가져요. 박진감을 가진다고. 그리고 재미있는 거야. 스릴이 있는 거야. 스릴이 여기에. 예? 이게 지금 무슨 남양 특집 영화 보듯이 그런 스릴이 계속 연장이 되어 가요. 그래서 손을 놓을 수가 없는 거지.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연이 됐어. 나는 우연히 결혼했어. 우연히 그냥 그 직장 가게 됐지. 나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 벌게 됐고 집 사게 됐지. 우연도 있죠. 모든 걸 다 하나님에게 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 사람하고 만나서 산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네. 그러니까 이런 딸이 나오고 이런 아들이 있었지. 내가 이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한 것도 그래. 내가 그냥 우연히 가다가 들렀는데 그게 우연히 간 교회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게 에스더에만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다고.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고. 그거 또 하나님이 이건 계시야 받아 적어 이렇게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내 인생에 와가지고 내게 의미를 부여하고 나에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 이거야. 유다인들에게만 있느냐? 너에게도 있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그걸 오늘 우리에게도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에스더서 내용을 1장서부터 10장을 다음 시간에 다 한꺼번에 한 번에 이제 훑으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다시 나누겠습니다. 자.